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저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정착해야 되는데 저들과의 관계에서 너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해서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도록 그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행해서 증표를 가지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저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저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저들에게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자기의 신분을 구별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방인과 함께 섞어서 살 수가 없고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까?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것 여러분이 꼭 아시고 그 신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살고 그것을 사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신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가 살아 있습니다. 죄 중심으로 산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저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먼저 명하셨던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잘라낸다라고 하는 분리시킨다, 잘라낸다 그러한 뜻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육신과 함께 살고 육신의 것을 누리고 죄와 함께 살고 죄의 것을 누리고 죄의 것을 사랑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죄의 것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과 나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살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죄와 연합돼서 육신의 생각과 연합돼서 평생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의 판단과 육신의 생각의 취미를 따라서 살던 종으로 살았던 나를 거기에서 끊어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것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의 취미를 따라서 산다면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게 큰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길갈에 제일 먼저 진을 쳤는데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죄는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유혹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요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고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 죄에서 오는 유혹. 자기와 함께 살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자기 쪽에 가서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수시로 이 유혹이 나타납니다. 그 죄에서 멀어져라. 죄를 따라가지 말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죄의 협박에 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죄의 종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육신의 것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는 그게 미혹에 빠져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육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혹에 빠지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의 삶은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종과 같이 살아갑니다. 종과 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이제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어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어서 힘을 받아서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힘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먹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늘 포도를 맺는 것을 보시고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이 약해서 죄의 유혹에 솔깃하게 빠져 들어가서 죄가 주는 생각에 멍에를 메고 고통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많이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두 가지 힘이에요. 네.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먹어야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먹은 양식이 없으면은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야 나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는데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이 양식을 먹어야 그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 꼭 많이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부는 한 번 받으면은 계속하지만은 건강은 한 번 건강으로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수아서 5장에서 할례를 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를 유하고 멸망케 하고 우리 아버지를 욕되하게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너의 건강을 항상 챙겨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